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고집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권사님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무밭을 보는데 무가 파릇파릇 아주 맛있게 익어갑니다. 순간 이 할머니 권사님이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무밭으로 들어가서 잘 익은 무를 하나 뽑아서 먹기 시작합니다. 무밭에 나오는데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이 주인이 그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 주인 허락도 없이 그렇게 먹어도 됩니까?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 아니요? 내가 이거 먹기로 서니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남의 것 먹는 거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할머니 어르신이기 때문에 아량으로 혹은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만은 새벽재단에 가서 실컷 기도하고 남의 무밭에 들어가서 허락도 없이 먹는다는 것, 아마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은 삶이다라고 하는 큰 주제하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 세상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썩어져가는 곳에 방지하라고 소금으로 부르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라고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지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머리가 커지고 귀만 커지는 손과 발은 조그만 기영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밸런스 맞출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번째 주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 저자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배불리 먹으라, 이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그런 말,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립 서비스, 입술의 봉사, 립 서비스를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고보 저자는 오늘 행위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최고의 문명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두려운 땅.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백세에 주었던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업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 우리의 가슴으로 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실행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2장의 마지막 절 26절에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닌 두 개가 아닌 한 가지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때때로 믿음과 행위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 따로 행위 따로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성인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식의 차원 맞습니다. 또한 지식의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이단이 어느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지식으로 배우고 기독교의 교리 지식으로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의 차원을 뛰어넘고 우리의 삶으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항복하는 것이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지식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손과 발로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며 참 안타까운 것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은 훌륭한 것 같은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의 행위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지식에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분리, 이것은 믿음을 지식으로만 생각할 때에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주님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는 이유. 교회 생활 그 울타리 안에서만 묶어두기에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하는 사람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삶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속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약된 세상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에서도 똑같은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윅데이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썬데이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요, 윅데이는 주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일주일 내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낯을 품에 어느 곳에든지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다 끝에 가도 그곳에 계시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도 그곳에 계시고, 심지어 음부에 내려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일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요리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를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행함이 뒤따르는, 행함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서울의 한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아주 소박하게 진솔한 말씀, 소박한 말씀으로 우리 서울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설고맨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실지어다. 설고맨치로 살랐고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설교맹고로 살라고,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심지어 우리의 골프장에서조차도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대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믿음과 행함을 같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능력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라고 성경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원하는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여러분 한번 구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결코 두 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동전양면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육체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 죽은 것이다. 저희 선배 목사님 최효선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나누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은 모여 사랑을 토론하고 나의 굶주림에 대하여 이론을 전개해 주었다. 고맙긴 하지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조용히 기도실로 도망가 내가 풀려나올 것을 기도해 주었다. 고맙긴 하지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패션을 연구하고 몸을 얼만큼 가리는 것이 도덕적인가를 토론했었다.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었으나 너희에게는 헛시간은 아니었겠지.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감격한 어조로 너 자신의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였지.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들은 참다운 우리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교했었지. 그러니 너희 그 숱한 기도와 심각한 이론은 아직도 나에게 도달하고 있지 않구나. 한 번 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그 믿음대로 행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헌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시고 행동하고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조차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믿음 주님 용서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헌신, 행함이 있는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